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악한 선지자 또 악한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특별히 남유다의 영적 무지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남유다의 형편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남유다에서 그 영적 무지를 부추기고 있는 또 그 거짓 선지자들 또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첫째는 악을 부추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알 종교는 그렇지요. 바알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여사제와 그 혼음을 하는 거지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제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앞장서서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부추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좋게 대해주길 원한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받아서 좋은 것만 다른 사람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되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7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값싼 위로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형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 보고 평안하다 그랬어 라고 하는 가짜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위로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거칠 때에 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갖다가 위로로 자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아유 괜찮아,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더 지어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잘못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 다음에 오는 것이 위로가 된다면 몰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위로가 온다면 그건 더 죄를 더 짓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값싼 위로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제가 초대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의 교회보다는 많이 이상적인 부분이 있지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치료와 권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저희 교단도 그런 건 있지요. 출교, 면직, 그 다음에 권징, 권면 이렇게 있는데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적으로 교회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 전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교시키는 일도 과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의 약점이 있다면 출교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런 권면하고 권징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면 뭐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냥 뭐 말아버리고, 또 징계하려고 하면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요? 그러고 말고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를 떠나면 그 지역에서는 어디든 못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의 권한이, 또 뭐 권한이라고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값싼 위로를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픔 당하고 낙심된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죄를 짓고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위로한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열심히, 선지자들이 열심히 다 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했는데 전부 다 뭡니까? 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뜻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비게이션 또 하지만, 내가 길을 지나치면 내비게이션이 똑같이 하는 말 하나 있어요. 유턴하십시오. 어느 일정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턴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그 유턴하는 일을 돕는 유턴맨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돕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요? 찾기 위해서 가신다고. 물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이치와 판단으로 본다면 맞지 않죠. 한 마리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죠. 아니요, 10마리쯤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적인 판단에 본다면 90%만 살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구원됐는데 남은 한 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한테 배워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비록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겠지만 그 한 사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돕는 것, 유턴맨이 되는 것, 유턴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놔두지 않으리라,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힘이 되리라, 그 마음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들에게 하지 않고, 내가 받아서 좋은 것만 남들에게 하고, 또 값싼 위로를 팔지 말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돕는 유턴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